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사순절 묵상을 세 번에 걸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만 만찬 때 해주신 고별사가 마음에 떠올라서 마지막이고 또 네 번째 주제로 우리 주님의 고별사 혹은 유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묵상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사가 고맙게도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한 곳에 모아서 전해주는 것처럼 요한복음사가는 고맙게도 요한복음 13장의 최후만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7장 예수님의 긴 기도, 흔히 대사적인 기도라고 하죠. 그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까지 주님의 고별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별사는 주제목 부제로 그 유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 유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치다는 인상을 줄까봐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우선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유언은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마지막 말이라면, 고별사는 어떤 사람이 맡았던 직책을 떠나거나 혹은 오래 머물렀던 장소를 떠날 때 남기는 말이죠. 그래서 유언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라 감히 유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고별사라고 일단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형으로 죽으시기 하루 전인 성금요일에 12제자와 가지신 식사를 사실상 당신의 지상생활의 마지막 식사라고, 마지막 순간이라고 보셨습니다. 비록 부활하셔서 비록 40여일 동안 계속 발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심정으로는 이 최후만찬을 거행하신 이날 밤을 당신의 지상생활 마지막으로 여기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한 사람이 임종전에 남기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당신이 하고 싶고 남기고 싶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의 이 마지막 말은 당신의 진정한 마음을 담은 진실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당신이 남기는 이 말을 꼭 실행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의 말이기도 합니다. 대개 저는 이런 세 가지 뜻을 유언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까지 도 지니죠. 제 개인이 접한 유언 중 가장 중요한 유언은 말할 필요 없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유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서 그 의미들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저에게만이 아니고 교황님을 위시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유언입니다. 주님의 직제자는 아니지만 이방인의 선교사로 만드시고자 주님 친히 기적으로 발현하시어 회개의 삶으로 이끈 사도성 바오로의 짧은 유언도 소중히 여기고 있고, 바오로서의 그 유언도 저는 소중히 여기고 있고요. 몇 년 전 서울 대교구에 사제소품 안내문에 실렸던 적이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 다음의 말씀입니다. 바로사도의 어떤 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유언의 특징 중에 하나인 어떤 권고의 표현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회상이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간접 권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유언은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새 계명을 주심. 당신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 다음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 당신 고유의 평화 은총을 남기심. 성령을 보내심과 성령께서 하실 몇 가지 역할들. 그리고 당신 안에 머무는 것이 영적 열매를 맺는 길임을 가르치시는 것 등등입니다. 사실 주님의 유언을 상세히 묵상하려면 긴 시간이 요구되어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유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셨다고 보는 사랑의 새 계명과 당신 안에 머무는 삶의 중요성 이 두 가지만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사는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사와 달리 주님께서 취임한 때 제정하신 성체 성사를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야기는 죄를 씻어주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상징해 주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에 기초한 겸손한 섬김, 사랑에 기초한 겸손한 섬김의 삶이 당신 제자들과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덕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웃사랑, 달리 말해서 형제의 실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형제를 구성하는 세 요소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좀 중요하게 세 요소가 친절과 겸손과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발짓음은 이 형제의 요소 가운데서 친절과 겸손 이 두 가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 하신 다음 말씀을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자주 되새기며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우리 주님께서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실 때는 산상수훈의 진복발단에서 사용하신 행복하다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행동을 본받아 그대로 실천할 때 진복자, 참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몸에서 때가 가장 잘 타는 부분이 발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몸을 씻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발이죠. 냄새나고 때가 많이 묻고 손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손에서 멀리 있죠. 그래서 저는 몸을 씻을 때 발을 손으로 닦지 않고 비를 묻히고 두 발로 비벼서 이렇게 발을 닦습니다. 내가 중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 보고 내 발 닦아달라고 감히 요청을 못하죠. 나도 손대기 싫어하는 부분인 발을 그것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랑에 기초한 섬김의 자세가 어려우면서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형제의 표현인지 그리고 종으로서의 얼마나 지극정성한 표현인지 옛날에 종들이 이렇게 발을 씻어줬죠. 이 발 씻음에 이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는 공생활 중 이웃사랑과 관련하여 구약 레위기의 말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당신의 이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 고유의 새로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소위 상호사랑을 선포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상호사랑. 그러니까 형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요원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 한 번만이 아니고 두 차례 더 말씀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두 차례 더 언급하셨는지 아니면은 이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 새 계명에 감동을 받아서 두 차례 더 언급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차례 더 언급하셨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두 번째로 언급하실 때 주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라는 표현 대신에 나의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새 계명 표현 대신 나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바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웃사랑의 이 세 계명이 당신 자신이 제정하신 당신 고유의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시고 잠시 후에 이제는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새 계명, 이제는 내 계명. 네.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언급, 즉 내 계명이라는 이 언급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당신이 곧 당하실 죽음이 사랑을 위한 죽음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라고 하시는데 훗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끝까지 친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이런 호칭을 들을 수 없는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칭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십니다. 이 새 계명에 대한 세 번째 언급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 세 번째, 곧 새 계명에 대한 세 번째 이 언급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 이웃사람, 곧 형제가 우리 각자의 어떤 권고로 주시는 말씀을 넘어서서 의무라는 점입니다. 의무로서 부과하신 겁니다. 군에서는 명령에 중요한 의미를 실으면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군인 사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교계제도 그렇습니다. 교우 성직자들과 남자 수도자들은 자신의 장상에게 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황님께 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우 사제들은 사제수금 때 교우장에 대한 순명을 약속하고 남녀 수도자들은 종신서약 때 자신의 장상에게 순명을 서약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당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형식에 다음 말씀을 되새기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의무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발성에 맡기면은 우리는 그때그때 경감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형제가 의무이니까 좋든 싫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 나눌 때 상대방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은 이분이 이 점을 중요시하고 있구나 하는 짐작을 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여야 되는 새 계명, 나의 계명이라는 당신 고유의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보셔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주님의 이 세 차례 이웃사랑 언급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기억하여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한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당신의 고유 계명인 이 세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여 세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계명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인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쯤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실천하신 형제를 그대로 본받으라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복음 선포하실 때, 그리고 당신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형제를 실천하셨는지를 마음의 눈으로 늘 보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실천에 옮겨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실천하신 형제에는 한없는 사랑, 한고한 사랑, 그리고 순수한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주님의 한고한 사랑을 이 취음만찬 이야기를 기록하기 직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했다. 이 표현을 저는 중시 여깁니다. 한고한 사랑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세 계명을 언급하실 때 하신 말씀,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주님의 그 무한하고도 순수한 사랑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불순한 사랑이 많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한없고 한고하고 그리고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인간 사랑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인간 사랑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예가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친으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된 미사 때 입게 된 복작품 선언에서 복료품에 오르신 이성녀 마리아이십니다. 그 용산의 단고개에서 순교하셨죠. 최영업 신부님의 부친은 유명한 성 최경환 프란시스코이시죠. 저는 청주교구 장봉원 주교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하느님의 종 최영업 토마스 신부의 서한집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집에서 최영업 신부님의 부친이신 성 최경환 프란시스코의 순교에 이어서 토마스 신부님은 자기 어머님의 순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순교에 이어서. 근데 참 아버지 최경환 프란시스코 순교도 정말 감동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만 토마스 신부님의 최토마스 신부님의 어머니 이성의 말의 순교 기록을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복녀 이성의 마리아는 아이들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마음은 안 그런데 하느님을 부인하는 배교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최영업 신부님의 8번째 서간의 한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마리아는 남편과 큰 자식들과 격리되어 여인들 감방에 가난 아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이주가 더불어 법정에 섰습니다. 팔 달린 고문으로 으스러지고 곤봉에 찢겼으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육신의 고문 외에도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갓난 아기에 대한 모성애였습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은 안 나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의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곤장에도 칼에도 욕망했지만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살덩이와 핏덩어리가 더럽게 흩어져 있는 감옥에서 마리아는 마음과는 달리 거짓말로 배교한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영신적 구원을 함께 도모하려는 그릇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일시 배교를 하십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던 교우들이
배교를 취소하고 영광스럽게 순교하도록 권고하자 이 말에 감동되어 배교를 용감히 취소했습니다. 재판소에서 마리아는 자기 가난하기가 비하와 비참으로 인해서 눈앞에서 죽는 끔찍한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면 자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는 가난하게 대한 모성애 때문에 속마음과 달리 배교한다면 이를 칭찬하거나 인정하지는 못한다 해도 단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모성애가 인간 사랑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구약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남녀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히 채우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의미를 지니면서 이 축복 말씀은 부모의 자식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젖먹이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속마음과 달리 주님을 부인했다 해서 그것이 중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 사랑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성녀의 마리아는 이 갈등으로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선시하면서 순교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최경환 프란치스코는 늦지만은 2014년에 복잡함에 오르셨고 아마 언젠가 시선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시어 승천 직전 당신의 후계자로 삼으신 베드로 사도는 배교의 죄만이 아니고 배신의 죄까지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뉘우치는 베드로 사도를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언젠가 복녀 이성녀 마리아께서 시선에게 희망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그 시선 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마카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사제가 된 두 사제들 가운데 김대건 신부님은 육신의 순교로서 당신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고 최영호 신부님은 생존하게 하시어 복음의 전파자로서 증거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참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최영호 토마스 신부님께서 동아시아 최초의 증거자 성인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저는 이 두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과 최영호 신부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는 육신의 순교로서 그리고 같은 사도인 요한은 생존하게 하시어 증거자로서 사랑의 순교를 하게 하신 그 섭리를 저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가경자 최영호 토마스 신부님도 성 베드로 사도와 성 요한 사도처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저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랑을 한번 여러분들과 회상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7절 3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고 싶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말 드러난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사랑에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 순환과 죽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적 사랑.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힘입어서 형제적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저는 이제 두 번째로 그 고별사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 묵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제적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우리가 당신 안에 충실히 머물지 않느냐가 성공의 삶이냐 실패의 삶이냐가 결정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고별사는 요한복음사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유언은 요한복음사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만찬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유언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쓰지 않았다면 주님의 이 소중한 유언, 이 소중한 고별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 안에 머무는 삶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 1절 10절까지 읽으면서 자세히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이 불과 1절 10절 10개의 절에서 11차례나 나왔어요. 11차례나 머물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불과 10절에 불과한 가르침에 11차례나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11번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1번을 세는데 여러분 세어보세요. 제가 잘못해서 나중에 가르쳐주세요. 틀렸다고. 주님께서 11번을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요한복음 자료가 더 늘렸거나 더 줄였거나 할 가능성이 있고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받아 쓰는 것이 참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정말 이 표현을 11번 사용하셨는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 단어, 이 표현을 참으로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유난히 어떤 단어나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어나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이분이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흥미로운 것은 사도 요한이 훗날 당신 자신의 편지를 세통 쓰실 때 거기서도 이 머물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신 점입니다. 주님이 사실 그 말씀을 요한은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당신이 편지를 쓰실 때 이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 제자는 존경하는 스승을 닮는 법이고 이는 생각도 어법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역시 우리 주님의 훗날 제자로서 주님께서 당신의 유언에서 겉으로 강조하신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제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가 수도원에 입회하기 전 잠시 강원도 중부민에서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하루는 어느 신자 부인이 점심을 초대해서 갔습니다. 딸애가 둘이었죠. 아들하고 애를 셋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한참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이 아이들 보고 아빠가 지금 좀 대관령 좀 가셨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인의 이 말 속에는 부부가 서로의 마음속에 늘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애들하고 얘기하는데도 이 부인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지금 여정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충실히 머물면 본능적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을 자주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당신 안에 머무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머무른다,
저도 히랍을 잘 모르는데 영어식으로 말은 메네인, 히랍으로 머무른다. 이 단어는 우리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확실하고도 확고한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상호 신뢰와 충실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머문다는 것. 서로 주고받는 인격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내 안에 머무르면 나도 여러분에 머무르겠다라는 문장 형태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반이 되고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써 관계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 15장 4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지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혼자의 힘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일치되어 머무르지 않으면 제자들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기 5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주님과의 결속 혹은 주님과의 일심만이 약속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주님을 따르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인 6절을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 머물지 않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의 경고로서 말씀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읍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주님 안에 머물지 않을 때의 불행한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사가는 심판에 대한 전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 주님과 분리될 때 그는 이미 심판을 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되새기면서 주님 안에 충실히 머물도록 힘쓰도록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게 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성모님의 도움을 또한 간절히 청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강조하신 것은 나 자신이 영적인 열매를 맺고 먹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주님 안에 굳게 머무는 데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가운데 세 가지 영적인 양식인 하느님 말씀, 기도, 성체, 성사의 삶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변함없이 이 세 가지 양식을 간절히 추구하고 여기 한 가지를 더 거둔다면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중앙우체국 앞에 있던 표지석을 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 없어지고 말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간단한 말인데 저는 가끔 이 말씀을 회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에 우체부들은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훨씬 좋은 조건으로 우편물을 전달하지만 옛날에는 10리, 20리, 30리길을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추위 속에 비바람과 눈바람 치는 길을 다니면서 우편물을 전달하던 그 우체부들의 한결같은 그 봉사의 모습을 이 간단한 표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결같이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주님은 이어서 내가 당신 안에 머물 때 오게 되는 또 하나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청하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굳게 머무는 것이 많고 좋은 열매의 축복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원 기도가 응답 때는 축복을 얻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면 우리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니까 응답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성실히 추구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절 축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히 주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음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그 고통 자체만이 아니고
이 고통이 왜 고통을 받으셨는가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더할 수 없는 좀 한없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형제를 더욱더 묵상하면서 주님 당신의 사랑에서 제가 힘입어 끊임없이 형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이 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